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전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죄 없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잡아주시며 실망할 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버지 부족한 이대로 연약한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대로 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됨을 하나님 시간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며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입니다. 특별히 1년을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죄송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년이 지나면 추수해야 되는 기간이 되듯이 인생이 끝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옴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날로 저희들을 자극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저희들의 혼을 자극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일에 더욱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이 되며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종환 목사님,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풍성한 말씀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며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교회를 지휘하는 많은 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잘 사겨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의 은혜를 더하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거룩하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성가대가 많으면 많으면 또 풍성함이 있고 적어도 아름답고 또 하모니가 좋은 모든 것을 해내는 정말 미라클입니다. 우리 미라클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씨들이 자꾸 똑같은 성씨들이 자꾸 더 생겨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유리자매만 조씨였는데 올해 조찬희 집사님 들으셨죠? 조용기 집사님 오셨죠? 우리 조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리자매가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다고 환영하는 것을 인사시키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가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작헌 집사님이 오늘 조용기 집사님이 강작헌 집사님은 왜 이 교회 안 보이시냐고 보고 싶다고 했더니 강작헌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집사님.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으로 여행 가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꽃꽂이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게 십자가가 하나 달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더니 십자가가 딱 여기 꽃 사이에 꽂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 개인을 칭찬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 구도가 그렇게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이름 아시죠? 버스 회사가 아니고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사냥개가 있어요. 사냥개가 생긴 게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블러드하운드라는 개가 또 있습니다. 이 개는 날쌔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후각이 뛰어난 그런 사냥개입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시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사냥감을 보고 그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냥을 해내죠. 그런데 그 눈에 사냥감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사냥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걸 잘해요. 그러나 블러드하운드는 냄새로 사냥하기 때문에 사냥감이 눈에 안 보여도 계속해서 사냥감을 찾아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수식하는 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는 이 수식어와 같은 이 문장이 없으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성경에 실릴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신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면 결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누구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떠돌아다니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그것이 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모세오경에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7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모세오경이니까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6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굉장히 일관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누구?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여호수아에게까지 지속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들이 계획하거나 그들이 생각해내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계획이나 생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제받기 위해서 내놓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이 좀 조그만해 보여서 불편해 보이니까 야, 내가 넓은 집 하나 사줄 테니까 이리로 가라. 또 애굽에 살고 있는 너희가 보니까 그 애굽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움 당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괴로움 당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 하면서 뭐 집을 하나 사주더니 땅을 내가지고 집 짓게 해주더니 그런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인간의 편리와 인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이양을 시키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사람이 절대 자기 스스로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절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라는 것과 비전이라는 것 차이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좀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짚으면서 가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꿈, 그것을 때로는 야망이라고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야망과 비전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야망을 비전이라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다 슬그머니 내어놓고 이게 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야망은 숨기고 이게 비전이라고 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는 꿈과 같은 그 야망은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 끝도 어디예요? 인간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꿈꾸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망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해서 초조해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도 만들어요.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무리 야무지고 계획적이고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 할지라도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환히 꿰뚫어 본다는 게 통찰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전은 사람이 보고자 한다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다 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실 때에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같은 욕심과 같은 찌꺼기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리지 않도록 걷어내는 일들을 늘 해야 돼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꾸는 꿈이나 인간이 가지는 계획은 뭐예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강요하다시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민족을 살리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뭐예요? 비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오늘 미리 힌트 드렸어요. 빨갛게 여기 장식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의 극치,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극치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그 비전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였지만 그들에게 너로 인하여 온 인류와 민족이 다 구원받는 일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에게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니 그 십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깨어져 버렸던 천국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비전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에요. 야망은 자기 욕망 속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포기하고 가려놔야 돼요.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같은 그 욕망과 같은 것들을 다 뭐예요? 벗어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욕심, 야망과 같은 것이 이 안에 들끓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야망은 그것을 지닌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끝나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같은 이 비전, 이거는요, 한 사람이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이 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변을 정리하자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 비전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는, 내 야망과 같은 내 욕심의 것을 정리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른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딱 꽂혔어요. 이것이 없으면 뒤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요메르 예흐와 레모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혼자 하는 말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모세가 도망치듯이 나가서 살아낸 곳이 광야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모세가 갑자기 누구처럼
세상의 모든 도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하러 가리라 하고 애굽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그래서 막 큰 초능력을 하나 얻어가지고 내가 가서 막 두들기면서 뭐 기적을 일으켰어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는 입술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획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선포하세요. 나타내신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 그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그러니 이제 네가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같이 나누시고 이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며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비전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이후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각자 믿는 자들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몰라요. 만족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에 잇대어 살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적어도, 없어도, 높지 않아도 행복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전이 있다 하면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항상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망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 야망,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르치는 일, 혹은 내가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고 사람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헤어졌던,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도 그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다투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며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세우지 못했으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 영광을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 나누어지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수천억 수만억을 들여도 그는 야망이에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살리는 일이 없다면, 그 살리는 일이 확장되지 못한다면, 그 일로 인해 죽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비전은 실패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사람을 살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분들의 이름 들으면 어때요?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삼손,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조금 더 지나게 가면 가룟 유다, 이들 모두는 처음에는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의 패배자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자, 믿음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계획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해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로 이름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사냥개의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냥 방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가는 그런 존재는 뭐예요? 그레이하운드, 눈에 보이는 것만 줘.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하는데 내 손에 들려지는 것 없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가치를 끝까지 따라가는 블러드하운드, 그 인생이 있습니다. 내 손에 지금 당장 잡히지 않아도 내 손에 주어지는 무슨 어떤 능력이나 다른 힘이 없어도 그대로 끝까지 끈질기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인생은 공부를 해도 벼락치기를 하고 사업을 해도 한탕주의를 한다. 기도와 예배, 순종도 한두 번 깜짝하다가 그 다음에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하운드형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블러드하운드형 인생은 공부를 해도 끈질기게 하고 사업을 해도 끈질기게 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형이 되어야 돼요? 블러드하운드 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의 실패자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걷어내버렸어요. 자기 것을 걷어내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고 자기 욕망으로 채웠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철학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과연 칭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학문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르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인간적인 야망에 휩싸여 살게 될 것이고 그 끝이 인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요, 하나는
레마라 그럽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 말씀 66권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레마라는 말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레마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마예요. 이거는 인간이 모세가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거예요. 레마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삶으로 발걸음만 옮기면 그것이 그 말씀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들었던 집에서 떠나서 타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허전했습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쓸쓸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약속이 야곱을 외롭게 두지 않고요. 자기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도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거부가 되고 더 큰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레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거죠. 또한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14장쯤에 가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렙의 위대한 외침이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산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저기 신명기에 가면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수십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딱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마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게 아니고 산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땅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삶에 흥미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삶에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괴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흥분하게도 만들고 인생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야망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의욕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 흥미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아무리 찬 환경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삶의 활력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에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비전은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모두 함께 일어나 어떻게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 삶으로 헌신하고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우리는 야망 때문에, 나 때문에 결국 말씀을 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을 때 온 인류와 온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내가 살아내야 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으로 알아 선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 주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비전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내가 사는 시대에 뭔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뭘 하나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뭐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심어놓고 내일 과일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와 같이 내가 사는 시대에 뭔가 완성을 봐야지만이 속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멀리하고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야망은 내가 사는 시대에 끝하면 끝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끝을 봐야 돼요. 그러나 비전은 뭐예요?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세대에서 끝내고 결말이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끝을 선포할 때까지 이 비전은 계속 되어져 가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그 비전이 오늘 수천 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그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전이 우리가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워서 일생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또한 양육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모세를 수종들며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받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낼까? 모세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렇게 비전은 계속해서 이양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죠. 들어왔다가 바로 목 잘려서 대동강변인가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성경 한 권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던졌는데 그 성경 한 권이 우리 한국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당장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당장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또 삶을 달리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죽음과 그의 헌신과 희생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빨리 완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또 나가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니, 우리 온 인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비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는 것은 부동산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마음을 온 세상을 향해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쓸쓸히 홀로 섰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온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갔던 것처럼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하고 눈물 뿌리고 지켜와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역사가 끝나지 않도록 우리 또한 눈물을 흘려 땀을 흘려 이 비전을 지키고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crazy, 미치지 않으면 rich, 이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비전에 사무치고 누군가는 그 비전 때문에 미쳐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어딘가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 안에 역동적인, 열정적인 그런 삶의 역사가 사라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일에 도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 세대에서도 맛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보정이 되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비전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 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아버지의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살아낼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됨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사라지는 소리가 되지 아니하며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관심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그 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살아낼 힘도 살아낼 능력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구분하여 드린 예물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과 성품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로, 감격스러운 은혜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움이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속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또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쏟아부으시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돌보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길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있어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풍성케 하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